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니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고 흔히 들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헤롯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며 두 부류의 예배자를 우리에게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동방박사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이 두 부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인지 오늘 깨닫고 우리 또한 예배자로서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의 예배자의 모습인지 헤롯 왕의 예배드리는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자 그 별을 따라 머나먼 여정의 길을 나섰어요. 별을 보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머나먼 여정의 길을 나서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기만 하고 경배만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물로서 드리고자 지금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왕이 나셨다,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찾아갔고 그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디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어디 가벼운 몸이었겠습니까? 머나먼 길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혹시 산적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 별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며 유대인의 왕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면 왕궁에서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을 따라가요.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감히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데 누춤하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왕이 나셨을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왕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 머나먼 여정의 길을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왕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데 왕궁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찾았던 이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길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여기 없으면 다른 곳에 있겠지 하며 다른 길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동방에서 본 별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 그 별들이 멈춰섰습니다. 그 멈춰섬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집에 들어가. 그 집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집입니까? 아니면 근사한 집입니까?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 된 집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허름한 마구간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환경과 다를지라도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제 보배함을 열어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써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보고 경배하며 예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볼 때 저 별을 보면 무조건 저 별을 따라가야 되는 어떤 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들에게 너네들 저 별을 보았으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들의 예물을 드려야 돼.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그 별을 보고 순종하며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지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기뻐하며 나의 것을 드리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 시켜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누구의 타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의 이 동방 박사의 이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을 별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일이 돼서 할 수 없어서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 경배함으로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 나의 것에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자, 오늘 하루 나의 첫 시간을 드리며 나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머나먼 여정 가운데 위험한 그 길 가운데 나왔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머나먼 여정을 떠날 텐데 그 여정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 많이들 얘기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에서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누군가가 예배드려라 지시하며 의무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오신 것에 기뻐하며 구원자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에 감사를 누리며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은요 근사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으로 오실 장소가 아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긴 왕이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허름하고 누추한 마곡간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방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께 집중하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이 왕궁이 아니라 근사한 집이 아니라 화려한 집이 아니라 누추하고 허름한 이 세상에서 제일 낮고 낮은 곳에서 오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바라봄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맨날 하루하루 겪었던 그 똑같은 장소야가 아니라 똑같은 그 장소일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의 것을 드리며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구원자 예수를 마음껏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자기의 것을 드리며 나아갔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마지막으로 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위험에 놓입니다. 헤롯 왕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에 놓인 이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꿈을 꾸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닌 것처럼 우리 유대인의 왕이 헤롯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그 자신만 당황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스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또 다른 왕이 있어? 말이 되지 않지. 내가 그를 만난다면 그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겉모습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축하해야 되겠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왕의 탄생을 내가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죽여야지. 유대인의 왕은 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이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냐? 구원자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질문 끝에 그들이 유대인의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다스림의 목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이제 마음을 굳건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위협하는 유대인을 제거하고자 이제 박사들을 보내기 전에 부릅니다. 동방 박사를 부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말은 내가 그를 경배하리라. 속마음은 내가 그를 죽이리라.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배한다. 겉모습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다. 주일이라서 예배한다. 무슨 날이라서 예배한다. 속마음은 그냥 잠시 내가 드리는 거지 뭐.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 부모님이 가라고 했었잖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빨리 이 시간 지나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 내가 해야 될 거 해야지. 이 마음과 헤롯의 왕의 마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헤롯 왕은 만약에 진짜 예배자였다면 경배하러 간다고 했으면 아마 그 길로 동방박사들과 길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헤롯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되게 쉬운 말로 웃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들으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걸음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서 이 유대인의 왕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자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아요. 그들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있지 않습니다. 헤롯 왕의 눈치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소유주들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왕. 그리고 유대인의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을에서 목자가 나타난다. 그 목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은 경배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였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기에 내가 저렇게 살 수 없기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걸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자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혹시 거짓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냥 하나의 백성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입술로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것을 오늘 하루 드리며 나아가는 것.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